봄에는 원래 사람들이 수행 별로 안 해요. 인생이 행복하니까 수행 생각 별로 안 해요. 인생이 좀 괴로워야 수행 생각하죠. 내가 대학 다닐 때쯤 돼서 엄청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제목이 슬램덩크예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강백호죠. 시골의 무명학교 팀인데 그 마지막 때서 전국에서 제일 강한 팀하고 8강쯤 돼서 붙어서 그때 강백호가 다쳐요. 다치니까 감독이 이제 선수 부상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절대 출전 못하게 하죠. 경기는 막상막하해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강백호가 못 나가요. 그래 강백호가 감독한테 확 따지는 대사가 나오는데 어떤 대사냐면은 감독 당신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냐? 국가대표 때 당신이 전성기였냐?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라고. 그 말에 이제 감독이 출연시키거든요. 그 대사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언제요? 우리 아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10대가 있었죠? 여러분 10대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20대 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10대 때 더 행복했는가? 20대 때 더 행복했냐면요. 다 10대가 더 행복했다고 말해요. 10대가 더 행복했겠죠. 그때가 더 젊었고 그때가 더 순진했고 그때 더 고통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가 더 행복했어요? 30대가 더 행복했어요? 그러면 20대가 더 행복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20대가 더 행복하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10대가 행복했는가 20대가 행복했냐면 10대가 행복했다고 말해요. 30대가 행복했느냐 20대가 행복했냐 하면 다 20대가 더 행복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40대하고 30대 비교하면 30대가 더 행복했어요. 50대하고 40대를 비교하면 40대가 더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삶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에서 자기 삶을 바라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자기가 매이고 있는 자기 삶의 가치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오늘이 행복할까요? 내일이 행복할 거라고 말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날은 언제죠? 죽기 직전이겠죠. 보통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지수에 있어서, 행복지수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각자가 느끼는 어떤 느낌으로서 행복지수가 있다고 본다면 이 행복지수는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게 행복지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요, 왜 사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행복해지기 위해 살았어요? 예, 철 들면서부터. 갓난애가 배고프면 왜 울어요? 행복해지려고. 엄마 안 보면 왜 엄마 찾아요? 행복해지려고. 자기보다 더 예쁜 친구를 왜 질투해요?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시장에서 왜 상치를 살 때 더 좋은 걸 골라요?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지하철에 탔을 때 이 의자 앉을까 저 의자 앉을까를 선택하면서 저 의자에 앉아요. 왜?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이 선택사항을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행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적 있나요? 사람들은 자살까지도 자살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자살해요. 그럼 우리 삶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는 행복이라는 내 선택의 기준을요, 철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안 놓쳤어요. 정말 1분 1초도 안 놓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할 때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뭐죠? 행복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매 순간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데 내 삶은 계속 불행해져요. 어디에 문제가 있죠? 정말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요? 이 그래프가요, 거의 모든 인간이 느끼는 그래프일 거예요.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것. 인간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행복할 수 없는가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해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릇된 곳에서 행복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은 살아가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뭔가를 안다.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뭔가를 안다. 이게 여러분 삶이죠. 이 삶에서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해 나가죠. 이 삶에서 뭔가를 안다. 이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보통 여러분은 뭔가를 안다 해서 어디에 내 행복의 조건이 있다라고 믿어왔냐면요. 뭔가를 여기에 있다고 믿었어요. 뭔가를 여기에 내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선택했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를 아는 거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을 아는 거죠. 더 예쁜 배우자, 다 뭔가를 해요. 더 예쁜 아이, 자기 자신에까지도, 예쁜 나의 외모까지도. 뭔가를 안다고 했을 때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의 우리는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이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믿어왔고요. 이걸 어떻게 악착같이 더 좋은 걸 취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더 예쁜 얼굴, 더 예쁜 몸매,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지위, 더 많은 돈, 다 알아지는 거죠.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해왔어요. 근데 결과는 점점점 하향 곡선을 걸어가는 우리의 행복 지수의 그래프죠.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 문명은 발전하고 있어요. 뭔가 만들어내고 있고 새로운 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 뭐겠어요? 다 이거예요. 뭔가를 안다 해서 뭔가를 계속 개발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증거죠. 내가 그 증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준을 갖고 선택해온 내가 지금 이 모양이죠. 행복하지 못한 모습. 붓다는 이 반대를 이야기해요. 인간의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인간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 뭔가를 알 때 어떤 마음으로 아는가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붓다는 발견하신 거죠. 이 붓다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이전까지 몰랐어요. 이전까지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뭔가를 이게 행복 조건으로 생각했어요. 사마타는 이거잖아요. 사마타는 내가 알고 있는 내게 알아지는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사마디의 상태, 깊은 선정의 상태, 이것도 뭔가 알아지는 거죠. 이전에 수행자들은 주로 사마타 수행을 했죠. 그것도 자기에게 알아지는 뭔가를 좋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붓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뭔가를 알아가는 이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건 거의 가치 제로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아는가가 우리 삶의 고통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복을 결정한다고 붓다는 아셨어요. 그걸 발견하신 거죠.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법당에 수행하고 있어요. 법당에 수행할 때 바깥에서 개 두 마리가 아주 격렬하게 싸워요. 개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죠. 순간 내 마음에 화가 났어요. 고통이 생긴 거죠. 개 소리가 수행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화는 약했고 쉽게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개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내 마음이 생각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수행을 뒤쪽에서 수행자 두 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소리가 아주 작아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화는 머리 끝까지 나요. 고통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가서 내가 따졌어요. 왜 수행홀에서 떠드냐고. 나는 고통받았어요. 소리가 수행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의 고통은 소리 때문이에요?
아니면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가치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가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도 가치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삶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소리 때문에 고통받아.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를 더 괴롭히지 하면은 큰 소리가 자신을 더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작은 소리가 자기를 작게 괴롭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소리를 없애려고 그래요. 큰 소리를 작게, 작은 소리를 없게. 소리 갖고 시비하는 게 세상 사람들 행복의 길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개소리가 더 컸고 사람 소리가 더 작았지만 큰 개소리에 작게 고통받았고 작은 사람 소리에 더 크게 고통받았어요. 내 고통의 원인은 소리 때문이 아니죠. 내 행복의 조건이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리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삶의 조건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소리를 알고 있는 마음의 조건을 바꿔야죠.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각해요. 10kg짜리 꼬마가 콩콩콩 뛰어다녀요. 밑에서 들어요. 소리가 커요? 안 커요. 근데 반응은 격렬해요. 올라서 따지죠. 애 좀 안 뛰게 하라고. 어떤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내가 불행한 것은 소리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가 불행한 것은요,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불행한 것은 소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 때문이죠. 소리에 대한 그의 견해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안다 해서 이 무엇으로만 치달려가요. 이 무엇으로 가는 길은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고요,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길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불행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행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불행할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고, 모레보다 글피가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요, 무엇을 안다 해서 무엇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쪽이죠.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될 부분은요, 무엇을 취할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볼까, 무엇을 느낄까, 무엇을 들을까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느낄까죠.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붓다는 이걸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너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친 거죠.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붓다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다 관념이니까. 법은 모두 다 동일하고 평등하다고 말해요. 법. 자, 무엇을 봐요? 왜 무엇이란 게 무가치한가 우리에게? 우리 행복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가?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들잖아요. 이걸 봐요. 이걸 보면 이게 진짜면 이게 가치 있을 거예요. 이건 동그랗고 이건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이니까. 이게 진짜면 일정의 가치를 가질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잖아요.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이 동그란 것을 진짜 보아 안다라고 믿어요. 이게 객관적 실체라고 믿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게 객관적 실체라고 믿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객관적 실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무엇을 추구해요. 더 아름다운 모양, 더 아름다운 색깔, 이걸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건 객관적 실체가 아니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 삶에 있어서요. 왜? 우리는 아는 걸로 살아가니까. 난 내 밖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을 보는 거죠.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을 봐요. 근데 내 눈을 향해 온 것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중을 붕붕 날아서 허공을 가리면서 내 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요.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을 아는 거죠.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그냥 어떤 온 무엇이라는 존재만 있죠. 이걸 봐요. 이것도 이걸 보는 게 아니죠.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을 보는 거죠. 이것도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어요. 온 무엇이라는 존재만이 존재해요. 이 두 개를 봐요. 이것으로부터도 오고 있는 것이 내게 진짜고 이것으로부터도 오고 있는 것이 나의 진짜예요. 이 둘은 달라요. 이 둘은 똑같아요. 이것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이것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왜?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다루다 가면요. 거기에 모양과 색깔과 위치와 크기와 리듬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둘은 똑같아요. 이렇게 알아지는 무엇은요. 우리에게 무가치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은요. 내 밖에 있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좋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해나가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고요함을 키우고 지혜를 키우고 신심을 키우고 노력을 키우고 이런 좋은 마음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바르게 바라봐요. 바르게 본다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이요. 바르게 본다는 것 그게 지혜죠. 지혜. 우리 수행을 지혜 명상이라고 그래요. 지혜란 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심해 보이고. 근데 지혜가 미세한 마음일까요? 물론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지혜 명상을 한다 그러고 지혜란 말을 그 입에 달고 살아요. 지혜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을요. 우리는 굉장히 심오한 걸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걸 생각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걸 생각하는데요. 실제 지혜는요. 굉장히 거친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지혜 명상을 하냐면요. 지혜가 거칠기 때문에 지혜를 알기 쉽기 때문에 지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왜 이렇게 거친가? 정말 거친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지혜 대신 다른 게 존재하는 마음이 알아차림이요. 알아차림. 사띠죠. 엄청 쉽게 쓰는 말이에요. 뭐 알아차림 해라 하면 알아차림 하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의 마음이 거칠까요? 미세할까요? 알아차림 마음이요. 굉장히 미세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항상 자주 보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죠. 여러분 뭔가 대상을 알고 있을 때 그게 아는 마음인지 알아차린 마음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구분돼요. 그게 애매해요. 왜? 알아차린 마음이 미세했어요.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요. 말만 쓰죠. 우리는 알아차린 마음을 들려고 하지 않고요. 대상을 알려고 그래요. 대상을 알면 알아차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 알아차림 없이 어떤 대상을 알 때 그리고 알아차림 하면서 어떤 대상을 알 때 두 경우의 차이가 명확해요? 별로 명확하지 않을걸요. 알아차림 안 하고 길거리를 걸어도 소리는 들려요. 들리는 소리가 확인돼요. 그때 여러분이 알아차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명확히 구분돼요. 이거 사실 구분 안 돼요. 왜 구분 안 되는가? 알아차리라는 말을요, 우리가 아주 쉽게 쓰지만요, 이 마음은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고요함. 우리가 사마디를 쉽게 써요. 사마디, 고요함, 삼매. 말을 쉽게 쓰죠. 사마디가 거친 마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에게 있는 사마디를 알 수 있나요? 사마디가 항상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요, 언제나 사마디가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왜?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신도 마찬가지. 미세해요. 마음이 얼마나 활발한가. 지금 여러분이 내 말 듣고 밖에 지나가고 있는 차 소리 듣고 옆에 누가 말하고 있으면 말하는 소리 듣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노력이고 위리하거든요. 위리하가 여러분에게 확인돼요.
확인 안 돼요. 왜?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지혜는요. 지혜는 굉장히 거칠어요. 지혜는 그 움직임이 확인하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를 확 바꾸고요.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확 물러나게 하고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확 가볍게 하고요. 마음을 확 밝게 해요. 지혜는 생각보다 굉장히 거친 마음이에요. 지혜가 거치기 때문에 지혜는 알기 쉬워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 안다 할 때, 아는 마음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 언제나 느낌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 그 자체의 느낌을 알면서 아는 마음을 알까요? 아니면 아는 마음을 이해의 느낌을 알면서 아는 마음을 안다고 믿을까요? 아는 마음을 이해의 느낌을 느껴요, 여러분. 아는 마음을 어떻게 느껴요? 그 미세한 것을. 아는 마음을 이해의 느낌은 거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을 하고요. 지혜에 일어난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마음이랑 그냥 미세하니까 다 알기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지혜가 훨씬 더 알기 쉬워요. 여러분이 보이는 걸 보면서 대상이라고 해요. 발현견을 일으켜주죠. 대상이란 발현견을 일으켜준다는 것 자체가요. 대상을 이해한 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면 마음이 변해요. 그 변화를 통해서 지혜를 확인하는 거죠. 느낌 보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발현견을 일으켜줘요. 자연의 이치라는 걸 이해한 지혜를 일으키려 하는 거죠. 일어나면 확인돼요. 왜? 마음이 변하니까.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마음이 변하니까.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혜를 일으켜 가려 하는 거죠. 처음에 주어지는 방법은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이해하려 그러고 알아지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 그래요. 그럼 그 이해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자유로워지는 걸로 수행하는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의 있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무엇을 알아가는 우리 삶의 어떤 형태에서 무엇을 알아가는 이 마음을 점점점 좋게 나가는 거죠. 알아가는 이 마음을 좋게 나감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으로부터는 점점 마음은 물러나요. 무엇을 이뤄가는 것이 어떤 소리, 어떤 느낌, 어떤 보이는 것이죠. 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은 점점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 갈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좋음, 나쁨의 반응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을 알고 있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지혜 있도록 해나가요. 자연이치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있음으로 이해하고 일어남으로 이해하고 이런 이해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행복의 길이에요. 이게 진짜요. 이걸 추구했던 인류는요, 점점 불행해졌어요. 이 순간에도 보통 인간들은 불행해지고 있어요. 왜? 이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불행해지고 비참한 삶이에요. 점점 더 비참해져 갈 것이고 죽는 순간에 가장 비참할 거예요. 무엇을 안다 해서 안다는 쪽을 좋게 나가는 이 사람은요, 정말 오늘보다 내일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고자 하죠. 여러분이 정말 20대로 돌아갈래라고 했을 때 난 안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정말 지혜의 힘이 좋아야 돼요. 많은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삶이 뭔가요? 삶의 절대적 평등성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들 10대 아이들은 삶은 희망적이고 푸르고 화창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된 삶을 생각해요. 80대 할머니의 삶은 희망 별로 없고 점점 무너져가고 점점 왜소해져가고 점점 좋은 것을 찾기 힘든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10대 아이의 삶과 80대 노인의 삶이 실제는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같은가? 사실 똑같아요. 왜 같은가? 둘 다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10대랑도 관념이고요. 80대랑도 관념이에요. 삶의 형태는 똑같아요. 이 순간 뭔가를 알며 살아요. 10대 아이도 그 순간순간 뭔가를 알며 현재를 살고 있고요. 80대 노인도 그 순간순간 뭔가를 알면서 현재를 살고 있어요. 이 두 삶의 모습은요, 절대 평등한 거예요. 누가 더 희망적이지 않아요. 누가 더 비관적이지 않아요. 다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간다고 이해한다면,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현재 삶이 나이가 80이든 나이가 10대든 모두 다 같다라고 이해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20대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고 내 개인적인 케이스, 나는 지금 내 삶의 모습에 아주 만족해요.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하죠. 수많은 원인과 원인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됐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들은요, 거의 불가사의하고 비슷해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불행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불행해진 그 사람의 현재가 있기 위한 과거의 수많은 원인들은요, 거의 불가사의한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이 되기까지 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죠. 수많은 조건들을 통해서 나는 현재 내가 됐어요. 현재 나에 대해서 난 지극히 만족해요.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 내가 이해하는 나 자신, 내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방향성, 그런 확신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작은 원인들이 사이에서 지금 내가 됐는데 그 원인들을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원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안 되죠.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살아왔던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또 살아갈 것 같아요. 왜? 정말 이건 쉽게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사회전개 배우면서 이런저런 이해를 해나갔고 나중에 지혜의 힘 좋아졌어. 내게 이런 이해가 있구나라는 것이 수행에서 끊임없이 확인됐죠. 그때 내가 느낀 느낌이 어떠냐면요. 사회도한테 그것 배워서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수행을 가르치긴 가르치죠. 가르치지만 아주 미세하게 가르칠 수는 없죠. 수행은 정말 대충 가르쳐요. 뭐 시간과 언어와 그런 제약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가르쳐 주겠어요. 대충 가르치는데 그 대충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 내게 이런 이해가 생겼어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 가능성이 정말 희소한 가능성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때. 다시 해도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안 해봐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이해가 생겼지? 이건 수많은 조건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현재 이 순간 난 살아갈 뿐이라고 안다면요. 이 순간 자기에게 만족한다면요. 과거로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더 나은 내일의 삶. 여러분 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 더 나은 내일의 삶은 딴 게 아니에요. 더 자유로워지는 것. 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더 나은 내일의 삶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현재란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산다는 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이 지금 현재 보살님 삶, 그러니까 삶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갖고 이런 남편이 있고 이런 아이가 있고 이런 이야기 속의 삶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 속의 삶이 아니고 보살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짜 삶은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 게 내 진짜 삶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엉덩이 느낌 느끼고 있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소리 듣고 있고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게 나의 진짜 삶이죠. 이렇게 지금 진짜 살고 있는 자신이 돼서 만족하기 때문에 보살님은 미래를 생각 안 해요. 미래 생각이 의미가 없죠. 지금 보살님이 지금 현재 보살님 삶에서 만족하는 이유는요.
보살님의 지금 삶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살님 삶은 지금 느낌이 일어남이고 봄의 일어남이고 생각이 일어남이고 소리의 일어남이에요. 이런 일어남을 보살님이 알고 있어요. 일어남을 보살님이 알고 있고 이게 우리 알아참이고요. 이런 일어남을 보살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르게 보려고 했고 바르게 보는 것이 곧 지혜를 일으키려 했고 그 지혜 일으킴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보살님은 봄을 느낌을 보게 되면 느낌을 알게 되면 느낌으로부터 마음은 많이 물러나 있어요. 느낌이 멀어요. 물러나 있다는 것은요. 느낌에 대해서 이해한 지혜가 느낌 아는 마음에 있단 말이죠. 느낌에 대해서 지혜가 느낌 아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의 조건이 원래 그래요. 이해가 마음에 있으면요. 그렇게 느낌을 알고 있다는 자기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그러죠. 이런 신심이 있는 거예요. 지혜 있기 때문에 신심이 있는 거죠. 신심은 지혜를 원인으로 생겨나요. 그냥 보살님께서 지금 현재 보살님의 삶, 봄의 일어남, 느낌 일어남, 생각 일어남, 이런 일어남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을 들어서 지혜가 있고 그 일어남들이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내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작용이다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지혜가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보살님을 자유롭게 하고 또 이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런 지혜가 그 상태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만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현재 만족하는 거죠. 죽고 싶은 건 당연히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 싶겠죠. 자살, 정확히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자살한 사람 있나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좋은 마음으로 죽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 불행하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도 자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이 고통스러운가? 왜 마음이 고통스러우냐면요.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했죠. 비참하게 살고 싶은가? 미래에 살아라. 미래에 살면 비참해요. 미래가 어떤 의미인가?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을 추구해 나가면요. 삶은 비참해져가요. 그때도 보살님에게 그 현재 알아지지 않는 것을 추구했고 추구하지만 없는 현재를 발견하면서 마음은 끊임없이 비참해져 갔겠죠. 그렇게 마음이 비참해지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현재에 계속 마음을 잡아둬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딴 것 아니에요. 현재에 계속 마음을 잡아둬요. 여러분 마음이 현재에 계속 있다 보면요. 현재에 있는 나의 존재가 뭔지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요. 우리 마음은 위대한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해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끊임없이 현재에 잡아도 봐요. 현재가 딴 것도 아니죠. 느낌 있는 게 현재고요. 보는 게 현재고요. 들음 있는 게 현재예요. 마음을 계속 현재에 두고 현재 두다 보면요. 현재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지금 있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현재에 있는 내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요즘 나오는 철학책 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게 here and now죠. 여기 이 순간이에요. 이게 현재죠. 현재 여기 있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한 이해가 생기는 순간요. 여러분은 아주 큰 자유로움을 느껴요. 무엇에 대한 자유로움인가? 과거와 미래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고통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와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라고 말하면 다 자기에게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행해요. 지금 여기 없는 남편 때문에, 지금 여기 없는 아이 때문에,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빚 때문에, 자기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자꾸 여러분 마음을 현재 둬봐요. 두고 둬봐요. 그러면요, 마음이 스스로 이해해요. 여러분 마음을 계속 현재에 두게 되면요, 마음이 스스로 현재란 게 뭐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뭔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걸 불성이라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현재에 두게 되면요, 뭔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현재 있는 봄에 마음을 두고, 현재 있는 느낌에 마음을 두고, 현재 있는 소리에 마음을 두고, 현재 있는 생각에 마음을 두어보세요. 그럼 현재 있는 생각이 뭐다란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어느 순간 생겨나요. 마음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런 이해는 언제나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그 생각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지혜는요, 지혜, 통찰지, 반야 하는 일이 똑같아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해요. 계속 현재 둬보세요. 우리가 수행하는 게 이거예요. 계속 현재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지혜는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지혜가 생기지 않기를, 내게 지혜가 생기지 않기를 이라고 바라면서 마음을 계속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현재 두고 해보세요.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도 지혜는 생겨나요. 왜? 우리 마음의 조건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가 생겨나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 자유로움이 곧 갖고 오는 게 그 순간의 뿌듯함이요. 만족감. 이 만족감은요, 이런 수행을 통한 만족감은 내가 뭔가를 가졌어. 내가 뭔가가 되었어. 내가 무엇이었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족감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었어. 만족해요.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해요. 그렇게 스스로 만족해 갈 겁니다. 왜 그런가? 그사님이 수행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수행이란 것은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 수칙은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알아지는 것은 지조건 속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기본 수행 수칙이죠. 거사님 말 들어보면 거사님께서 수행할 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이어지게 느낌과 소리를 꾸준히 알아가는 수행 상태는 좋은 상태. 그리고 이렇게 느낌과 소리를 알아가다가 가끔 생각이 일어났어.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은 잡생각이고, 이 생각이 일어난 상태는 이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끊어진 상태. 수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생각 또한 마음의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사님이 알아차림할 대상이에요. 그사님이 생각 있다고 알아졌을 때 이 생각을 바르게 버리고 노력했다면 그건 수행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왜 옛날에는 이런 생각, 잡생각이라 부르는 생각들이 잘 안 일어났는데 지금은 잘 일어나는가? 옛날과 다르게 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거사님은 수행을 상당히 심각하게 하는 분이고요. 수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수행적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좌선할 때 옛날에 수행을 노력으로 많이 하셨을 거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어요. 그 애씀이 다 마음의 힘이에요. 느낌 알려 그러고 소리 알려 그러고 애씀이 들어가죠. 생각은 그냥 미세한 거예요. 이런 애씀은 마음의 힘이고요. 이 애씀이 좀 시시한 생각들, 내 마음의 경향이 약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시시한 생각이 안 일어나요. 보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시시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사님 수행이 점점 좋아져 가요. 거사님 수행이 좋아져 간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애씀이 줄어들어 가는 것에 거사님 수행이 좋아지는 거예요. 애씀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아지는 소리, 알아지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물러나는 거예요. 애씀이 줄어들어요. 애씀이 줄어드니까 알아침 하려는 거사님 노력이 줄어들고, 노력이 줄어드니까 마음의 힘이 약해져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 했을 때 이 힘은요, 인위적인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지잖아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이렇게 옛날에 인위적인 힘으로 눌러놨던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거사님의 어떤 가치를 바꾸세요. 거사님 마음이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 마음은요, 생각까지도 느낌과 소리처럼 수행의 대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본 게 왜 못 봤냐면요, 지금까지 봐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사님께서 지금까지 수행을 노력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느낌과 소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과 소리들은 잡아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생각은요, 노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게 워낙 미세해서요, 노력으로 알려 하면 벌써 생각은 날아가가 없어요. 생각은 알아져야만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가벼울 때 생각이 알아지기 때문에 생각을 아는 거예요. 거사님이 이렇게 가볍게 생각이 알아져서 생각을 안다는 이런 생각에 대한 어떤 수행 구조에서 수행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생각에 대해서 거사님 수행이 굉장히 미숙해요. 지금 또 수행해 나가다가 생각에 빠져서 생각하다가 생각하네라고 할 때 아마도 생각을 대상으로 아주 강한 힘이 들어갈 거예요. 상대적으로 느낌과 소리 알았을 때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생각을 알 거예요. 그럼 생각이 끊어지겠죠. 그럼 생각을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알아채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꾸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을 가볍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생각할 때 생각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생각을 알아채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요, 그냥 의도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생각도 알아채할 수 있어요. 이건 연습용이지만 그렇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생각을 어떻게 알아채할까? 생각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고통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알아채해야 돼요. 근데 뭐 생각이 흘러간다든지 생각을 주시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뭐 구조를 만들어서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이 있을 때 그냥 생각 있다고 아세요. 왜 끄지냐면요. 생각을 강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알아진 느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소리 같지 않고 그것과 다르게 좀 특별한 대상으로 마음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봐보세요. 자꾸 보다 보면요. 생각도 느낌과 소리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그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마음을 현재에 두고 있다, 깨어있다, 관심을 둔다, 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깨어있다, 현재에 둔다, 자기에 관심을 둔다, 근데 실천적으로 관심을 둔다가 제일 쉬운 말 아닌가요? 나는 제일 쉬운 말이라고 관심을 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 마음을 나를 향하는 것, 내게 일어나는 걸 아는 것, 이런 것을 갖고 우리는 관심을 둔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관심은요, 수행 초반기에는 관심을 좀 억지스럽게 두죠. 두려 그러고 마음을 내 안에 잡아두려 그러고 또 뭐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소리 있지, 소리가 뭐지 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소리와 느낌에서 관심을 두려 그래요. 이 관심이 마음의 이름으로는요,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단마 유자예죠. 처음에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어 나가지만 나중에는 수행에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지면서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지혜에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점점 갖춰지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지혜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건 이런 관심의 지혜를 가장 먼저 체험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느낌이 있다는 것, 소리 있다는 것, 생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재밌게 느끼고 이상하게 느끼고 신기하게 느껴요. 이상하게 느끼고 신기하게 느끼고 재밌게 느끼는 마음이 바로 관심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곧 나 자신이에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그 일어남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관심이 알아차림을 자식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 그러고 내가 수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수행을 했지만 노력의 수행을 이끌어갔지만 그리고 알아차림이 수행을 이끌어갔지만 수행이 익숙해지고 지혜 힘이 좋아지면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요. 그 지혜 가운데 관심의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에 마음이 가요.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이렇게 관심과 알아차림과 수행적 진행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이 마음에 쌓여왔던 그런 많은 조건들 속에 일어났겠죠. 그 조건들이 뭐
자기가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게 있고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내 주변 상황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황에 맞춰서 흘러가야 된다고 믿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은 마음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이 고정된 어떤 패턴들이겠죠. 이런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패턴들은 점점점 강화되어 왔어요. 이 패턴 속에 일어난 것이 화죠. 이런 어떤 내가 정한 마음의 패턴 속에 일어난 것이 화예요. 우리는 이 패턴을 몰라요. 패턴은 밑에 있고 화는 위에 있어요. 화는 드러나서 내게 알아지고 패턴은 숨겨져서 알아지지 않아요. 근데 화를 일으키는 건 패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패턴을 바꿔야죠. 근데 패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안 보이는 건 절대 못 바꿔요. 수행도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아는 거죠. 알아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드러난 것이 화예요. 화에 오는 패턴이죠. 드러난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해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난 화를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마음이지, 마음이 화내는 게 뭐지? 라고 관심을 갖고 관심 갖게 되면 객관화되고 객관화가 된다는 것은요, 이 화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화에 대한 가치를 줄여요. 화가 점점 조금씩 만만해져요. 이렇게 지혜 힘이 좋아지면요, 있다는 것, 이 화가 조금씩 만만해지고 나중에는 화가 있다 없다에 대한 가치가 중립적이 돼요. 화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돼요.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어들게 되면요, 이 패턴들이 변해요. 패턴들이 좀 느슨해져요. 보살님이 만약에 이렇게 보살님이 불같이 화난다면요, 이 패턴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어찌됐든 그때 드러난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부터 물러나세요. 자유로워지세요. 그렇게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드러난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조금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바로 우리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조금 자유로워짐을 통해서요, 그 자유로워진 만큼 그 패턴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보살님이요, 어떤 상황은 어떻게 돼야 돼라는 단정이 약해져 갈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할 뿐이지, 잘 되든 못 되든 그 순간순간, 보살님 현재라고 말했잖아요. 그 순간순간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이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갈 뿐이죠. 나아갈 진행 방향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야 해라는 단정들은 점점 보살님 삶에서 약해져 가요. 그러면서 마음의 반응들이 약해져 가는 거죠. 드러난 것에 대해서 드러난 화로부터 마음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화를 일으켰던 그 패턴이 약화돼요. 예, 맞습니다. 보살님이 화가 났을 때 화가 뭐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나중에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요, 마음은 내는 순간 자유로워져요. 상대를, 화를 객관화시켜요. 화를 객관화시킨다는 게 화로부터 덜 고통받는단 말이죠. 마음을 끊임없이 객관화시켜요. 알아진 대상을 끊임없이 객관화시켜요. 객관화는 말이 바로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를 줄여가는 거예요. 가치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부여한 가치를 줄여가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보고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것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이요, 그 가치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가치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수행으로 봐주지 않을 때는요, 없어지지 않고 줄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강화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지나가면서 차창 밖으로 휴지를 던졌다. 봤다. 화가 확 났다. 화가 나면은 마음은 뭘 해요? 손만 보였던 그 사람 욕하기 시작해요. 저래 몰상식한 사람, 저래 인간성 더러운 놈, 욕을 하기 시작해요. 욕을 하면서 그 화가 일어난 패턴은 강화돼요. 왜? 화가 더 커지려, 욕을 왜 해요? 화가 더 커지려고 욕하는 거예요. 더 패턴이 강화돼요. 이런 패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 패턴을 약화시킬지를 몰라요. 다음에 또 보면 그런 패턴에서 또 반응이 일어나요. 다음에 또 보면 그런 패턴에 또 반응이 일어나요. 이 패턴이 점점점 강화되는 거죠. 이게 업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업이 강해지는 것이고, 이게 윤회의 사슬을 강하게 하는 거죠. 기질이라는 게 사실은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질 있잖아요. 기질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삶의 구조는요. 뭔가를 안다는 구조예요. 뭔가를 안다. 뭔가는 똑같아요. 저 나무 보고 저 파란 거 보고 저 노란 거 보고 저 사람 보고 저 개 보고 저 고양이 보고 뭔가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게. 근데 다른 것은 뭔가를 안다는 게 다르죠. 이 안다는 게 다르죠. 안다는 이게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안다는 것은 천차만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뭔가를 알 때 어떻게 아는 한 패턴이 생겼어요. 이 패턴이 그걸 볼 때마다 자꾸 강화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걸 볼 때 다른 패턴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나다라고 했을 때 뭘 갖고 내가 나다라고 했어요. 뭔가를 안다 했을 때 뭔가를 갖고 내가 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저 나무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저 풀은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밥은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내가 난 건요. 뭔가를 알고 있을 때 뭔가를 안다 해서 안다는 쪽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뭔가를 알아가며 살아가는데 이래 알아지는 뭔가는 수많은 뭔가가 있어요. 수많은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패턴들은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요. 수많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유한 나만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나 자신이에요. 반응의 패턴의 집합이 나죠. 나의 개성을 말한다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고유한 패턴의 모임이 나예요. 그럼 이렇게 알아지는 데서 반응하는 고유한 패턴을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기질은요, 내가 문제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바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강화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반응해 나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반응해 나가면요, 이게 마치 진짜처럼 느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무엇이 옳은가는 명확한데, 감정적으로는 진짜처럼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손을 맞잡고, 손을 안 보고 손을 맞잡고, 내가 손을 놔나? 느낄 만하? 하면은, 손을 놔는 같죠. 여러분 손을 맞잡고, 내가 손을 놔라? 느낄 만하 하면요, 정말 손을 놔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손을 알 때, 이건 난 손을 알아라고 반복적으로 패턴화가 됐거든요. 정말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손을 아는 게 아니고 느낄 아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손을 아는 게 아니고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나는 느낌이 아니고 손을 아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아주 패턴화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수많은 것을 알아가요. 패턴 속에서. 진실을 알겠어요? 가짜를 알겠어요? 예, 수많은 가짜를 아는 거죠. 패턴화된 그 마음의 경향 따라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그 패턴 속에서 화내고 욕심내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마음의 반응들을 해나가면서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패턴을 바꾸고 해요. 패턴을 바꾸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죠. 현재 둔다는 게요, 진짜 있는 걸 알아간단 말이에요. 내게 진짜는 현재뿐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현재를 둬 나가요. 현재에 두다 보면은 나의 현재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고 이런 현재에 대한 이해들이 그 패턴들을 바꿔가요. 이해했기 때문에 바꿔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진짜 있는 것, 뭐 실제 내 삶, 내 존재, 파라마타, 법, 다 같은 말이죠. 작용과 성질,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린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제 보살님의 알아채미 힘은 좋거든요. 마음에 항상 관심 4개 있고, 알아진 대상들이 마음에 끼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알아진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어요. 보살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알미 잘 끊어지지 않아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보살님이 끊임없이 알아가는 건요, 알아지는 대상 쪽을 알아가고 있어요. 사람 소리 있다, 뭐 햇빛이 비친다, 앞에 나무가 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어떤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보살님 마음 알아채미 포인트가요. 알아지는 것에 있다는 거죠. 알아지는 것에.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깨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 쉽게 많이 알아져요. 근데 이제 이 알아지는 것들은요. 다 관념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확인하는 것은 다 어떤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위치가 있고 내용이 있고 리듬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 관념들이거든요.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좋지만요. 여전히 알아차려지는 대상들은 다 관념이에요. 관념만을 알아서는요. 우리가 관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덜 고통받을 수는 있겠죠. 자유롭게 알게 되면 덜 고통받기는 해요. 그렇지만 관념만을 알아서는요. 절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념에 부여한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게 있고 추한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렇게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면요. 이제 실제로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실제 법, 파라마타. 실제 법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알아지는 게 많잖아요. 많은 알아지는 게 있을 때 이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세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이 알아지는 것이 많을 때, 자연스럽게 많이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라 했어요. 이게 가장 보살님이 해야 될 거예요. 자유롭게 알아지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알아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보살님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말리 물어나 있지만요. 여전히 알아지는 그것들은 관념들이에요. 관념들 대해서 보살님 마음엔 알게 모르게 여전히 관념이 진짜라는 믿음이 있어요. 손이 진짜고 엉덩이 진짜고 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진짜고 저 나무가 진짜고 진짜로 믿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음의 반응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런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야 돼요.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위해서는요. 실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불교수행은 실제를 이해함을 통해서 실제가 곧 법이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 이게 불교수행이에요. 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야 하는가? 관념을 진짜로 믿고 있고 관념을 아름답다, 추하다, 소중하다, 가치 없다라고 가치 판단하고 그 가치 판단대로 우리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관념이 진짜로 믿으면요. 이런 가치 판단에 따른 마음의 반응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자요. 뭘 통해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죠. 법은 뭔가 하면요. 내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소리 들을 때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거죠. 소리 듣는 무엇, 이게 진짜예요. 보살님이 뭔가가 알아지고 있어요. 소리도 알아지고 있고 느낌도 알아지고 있고 생각도 알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지고 있는 것이요. 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알아주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알아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알고 있나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에 뭐가 와닿는 게 있는지. 사유적으로는 당연해요. 사유적으로는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유적으로는. 근데 직관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직관적으로 보살님 마음이 실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린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느낌이 있고 따뜻하고 변하고 하잖아요. 하더라도 이건 대상 쪽이에요. 이게 알아질만 했으니까 알아졌어요. 알아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별 가치가 없어요. 보살님 마음이 좋았겠죠. 마음이 날카로웠을 거예요. 어쩌면은 사마디의 힘이 좋아서 보살님이 그런 가슴의 움직임들, 느낌들, 따뜻함들 이걸 보살님 마음이 만들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안다 해서요. 이렇게 따뜻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안다 해서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건요. 이렇게 알아지고 있는 것을 멀리서 알고 있을 때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멀리서 안다는 거죠. 자유롭게 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자유롭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했을 때 자유롭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라고 이해했을 때 자유롭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렇게 알 때 야 신기하네, 따뜻하네, 심장의 느낌이 느껴지네. 여기에 신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건 대상 쪽이잖아요. 여기에 신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알아지네? 어떻게 알아지지?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란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알려 하지 않는데도 그냥 알아지네? 아, 이건 자연의 이치지. 저절로 알아진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세요. 따뜻함, 무슨 움직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상이란 것, 자연의 이치란 걸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많이 물러나서 그걸 알아요. 이렇게 물러나서 그걸 알 때 보살님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한 것, 보통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 평소에 알지 못했던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수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수행을 잘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이해했을 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체험하는 게 수행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을 욕심을 해요. 기본적으로 수행을 다 욕심을 해요. 아무리 수행을 잘하더라도요. 수행하는 마음에 욕심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중생이니까. 욕심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에 나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던 걸 체험하면요. 아,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건 좋은 수행의 체험이야. 내 수행이 참 좋아졌어. 뭔가 되었어.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요. 보살님이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면서 이건 수행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의미가 있어요. 보살님의 수행적 노력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게 보살님 수행적 노력이고요. 이런 자유로움은 그것을 이해했을 때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해하게 되면 그것에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가치가 줄어들면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그때 보살님께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면요. 수행을 아주 바르게 잘 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알아질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 마음을 보살님 노력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요. 노력으로 찾으려면요. 막 꼬여가니까요. 노력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대상들이 알아질 때 아는가라고 그냥 물어요. 자기에게. 우리 마음은 아주 신기해서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뒤따라서 저절로 일어나요. 마음은 보살린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요. 마음이 저절로 머리 가요. 똑같은 거예요. 아는가 모르면 저절로 아는 것을 확인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보살님 마음이 힘이 좋으면요. 그때 안다는 게 마음이 이해될 거예요. 뭐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 상태가 좋을 때 자유롭게 알아지는 걸 알아갈 때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보살님이 좌선할 때 마음이 멍청해지잖아요. 마음이 멍해지고 둔해지죠. 마음이 멍해지고 둔해진 것은 마음의 활발함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활발함을 끼워줘요. 우리에게 질문은 개인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와닿는 걸 해나가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하죠. 아는 거란 질문과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이에요. 아는 거란 질문은요. 지금 하지 마세요. 그 케이스에서는. 아는가란 질문은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을 어떻게 마음이 이해하는가 중요한데요. 보살님은 아는 거란 질문을요. 알아지는 대상을 확인하는 걸 써먹어요. 아는가 묻게 되면 엉덩이 느낌이 알아지고 발의 느낌이 알아져요. 아는 마음이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느낌, 발의 느낌, 손의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알아지는 대상들이 알아지는 거죠. 대상을 알기 위한 질문은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질문을 해요. 그렇게 마음이 둔해져서 알아지는 것이 적을 때는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 마음이 좀 넓어진 듯 느껴지고 밝아진 듯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거예요. 엉덩이 느낌이 되었던 발의 느낌이 되었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해 나가면 돼요.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데 써먹으세요. 예, 뭐하노라는 질문도 괜찮아요. 뭐하노? 근데 뭐하노라는 질문은 안 좋은 게 뭐냐면 뭐하노라는 질문에는 내가 뭐하나 이런 어떤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어떤 아라고 하는 게 개입되어 있는 거죠. 아라고 하는 게 개입된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이 더 좋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 거라고 묻지 말고요.
아는 거라는 질문은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써먹으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마음이 깨어난다면요.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느낀다면 보살님의 마음의 힘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 다 수행해 보세요. 애 깨우면서도 느낌 알고 소리 알고 그러니까 알고 수행해 보세요. 그러면 보살님이 그렇게 그 순간순간 수행하고 있는 것의 가치가 느껴질 거예요. 꼭 좌세에만 가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현재 자신이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마음 스스로가 자각할 거예요. 그렇게 만족감이 생겨나요. 그러니 좌선을 하든 일상의 삶을 살든 경영을 하든 수행적 가치는 똑같아요. 수행하고 있다면 그 순간의 가치들이 조금 느껴질 겁니다. 어찌되었든요. 좌선이 본격적인 수행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좌선하는 것 같고 이건 진짜 수행이야, 이건 본격적인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좌선이 본격적인 수행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뭘 하든지 걷든지 뭘 만지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요. 그때 그 순간이 수행하는 시간이고 수행하는 자세예요. 그렇게 수행하는 장소, 시간, 자세에 대해서 보살님이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돼요. 특정한 무엇을 해야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무엇을 했을 때 수행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더 잘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어떤 상황, 어떤 자세 속에서도요, 순간순간 수행해 갈 뿐이에요. 그런 어떤 현재 꾸준한 수행적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좌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건 맞습니다. 좌선을 하면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근데 일상의 삶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면 또 마음 힘이 좋아져요. 좌선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은 사마디예요. 사마디는 꼭 좌선하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또 생겨나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사마디예요. 보살님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에서 반응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사마디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그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좌선하고 특별한 수행적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는 몰라요.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을 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은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부처님이 위파사나를 가르쳤으니까 아마도 부처님이 한 수행도 위파사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을 했는데 왜 선정이 있어야만, 삼매가 있어야만 깨닫는다고 말하고 삼매가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가? 그건 경전에 선정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끊임없이 경전에 선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선정을요, 좀 상당히, 선정은 불교 수행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 선정이 뭐가 바른지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예요. 이제 팔정도가 열반에 들어가는 마음의 조건이에요. 팔정도의 하나가, 마지막 8번째가 정정, 바른 사마디예요. 팔정도를 설명하는 말에 정정을 색계사선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색계사선이라고. 정정은 사선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정정은 사선정을 한다면 사선정이라는 말은 사마타 수행에서만 전해져요. 전통적으로는. 사마타 수행에서 물질 같은 걸 발화하면서 색계 1선, 색계 2선, 색계 3선, 색계 4선을 닦아요. 그러니까 정정이 사선정이니까 당연히 사마타를 통해서 색계 선정을 얻어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이론적 어떤 전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나요. 봄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이 보여진 것이 자유롭고, 느낌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고, 생각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사람들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지혜가 나요. 근데 실제 지혜가 날 때의 마음이 어떤가? 지혜가 날 때의 마음은 깨어있고 자유롭고 활기찬 마음에서 지혜가 나요.
깨어있고 자유롭고 활기차면서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나는 거죠. 이렇게 실제 지혜가 나보니까 이 지혜 나는 마음의 상태는요, 선정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선정은 마음이 하나에 꼭 박혔어. 꼼짝도 안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지혜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실제로 지혜가 나보니까 이 지혜 나는 마음은 선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불교를 이론화시키면서 수행 이론이 뭔가 어디부터 꼬였어요. 선정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행자들이 지혜가 날 수 있는 사마디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요. 이게 까니까 사마디예요. 원래는 이론적으로요, 원래 초기 이론에서는요, 까니까 사마디라는 말이 없어요. 아빠나 사마디, 우빠자 사마디, 모리삼매, 건저 사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수행자가 수행해보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요, 이런 사마디 상태로 지혜 나는 마음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죠. 까니까 사마디라고, 찰나 삼매라고. 그때 마음의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대상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마음이 깨어있으니까. 대상이 끊임없이 변해가는데도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 반응하지 않으면서 고요해요. 대상이 변해가면서 고요한 거죠. 변해가는 대상들을 갖고 찰나라는 말을 붙였고요. 찰나 대상이 변해가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하지 않는 걸 갖고 삼매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래서 찰나 삼매예요. 찰나 삼매가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혜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요, 이 선정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 삼매라는 말이 생긴 거죠. 이론에 충실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론에 워낙 삼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사선정, 색계 사선이 정정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당연히 색계 선정이 있어야만 열반을 청취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죠. 실제 지혜가 나보니까 선정에서 어떻게 지혜가 나냐. 선정에서는 지혜가 날 수가 없다. 지혜는 깨어있는 마음, 활기찬 마음, 그러면서도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에서 지혜가 난다.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름 붙인 게 까니까 사마디라는 말을 붙인 거죠. 이걸 우리는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론가들과 실제 수행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심지어는 수양학자들은 다 이론가들이잖아요. 수양학자들은 마하시 사회도가 불교 수행을 완전히 망쳤다라고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마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수행 이론을 말할 때 가장 큰 논쟁 지점입니다. 무엇이 바른 선정인가? 보살님이 지금 자유로웠다 말하지만요, 그 자유로움이 알물 통한 자유로움인지 포기를 통한 자유로움인지 아니면 잊어버려서 자유로움인지는 애매해요. 사실은요. 자유로움은요, 그 순간순간에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만약에 그때 일어난 마음의 격렬한 반응을 보면서 그 반응 자체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때 보살님이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이건 통찰지예요. 이건 지혜의 자유로움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보살님이 손녀가 가버렸죠. 손녀에 대한 생각을만 해요. 내가 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손녀가 내게 얼마나 잘못한 이 지금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 것만 생각하고 있죠.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아주 강력한 마음의 가치 속에 일어나요. 보기 힘들어요. 보살님이 이전에 가치가 약한 생각들, 약한 가치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냉장고문을 열까 닫을까 이것부터 생각해요. 이렇게 가치 부여가 약한 생각들에 대해서 봐나가면서 조금씩 이해 갔다면요, 그런 이해를 통해서 마음의 지혜가 생겼고 그 지혜를요, 이렇게 가치 부여가 큰 생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었다면요, 보살님은 생각을 보면서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는 걸 체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때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이게 수행적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점점점 생겨나면요, 보살님 마음은요, 세상 삶의 조건에 의해서 점점 더 여유로워져요. 그 아이가 이모네에 가든 내 집에 있든 별로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 나하고 꼭 같이 있어야 돼 라는 어떤 판단들을 잘 안 하게 돼요. 점점점 내 삶의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고
저렇게 되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조금 되어나가요. 이렇게 지금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화 저 감을 통해서요. 삶의 내용에 대해서 점점 마음은 여유로워져요. 보살님이 지금 마음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 좋은 원인이 그때그때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고통이 지금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이해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요. 지금도 보살님은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있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보살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때 보살님 마음은 계속 반응해요. 계속 반응하세요. 단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머물지 말고요. 그걸 이해하려 하세요. 보이는 걸로 이해하려 하고, 들리는 걸로 이해하려 하고,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세요. 내가 같이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해하기 쉽다 하더라도요, 이해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이든 작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든 법의 일어나면 똑같고요.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이해도 똑같고요. 다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적용 가능한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수행하려 하지 말고요. 우리가 힘들 때만 수행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죠. 힘들 때 수행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쉬울 때 수행하세요.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것, 지금 들리는 말들, 이런 쉬운 것을 수행해 나갔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똑같아요.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를 자유롭게 해 나가는 지혜는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야, 생각일 뿐이라고 알았을 때 생각이 가지던 무게 자체가 줄어들게 느껴진다면요. 생각이 가볍게 느껴진다면요. 그건 지혜가 있어 그래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건요.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도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내게 알아진 것을 이해하려 하세요. 생각으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일어남으로 이해하고, 성질로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수행해 나가시는 것이고,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 집착이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집착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집착은 있어요. 근데 집착이 없을 때는 언제냐면요. 집착이 언제 없어지는가? 집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을 때 집착은 없어져요. 집착이 없어져라 해서는 절대 집착은 안 없어져요. 집착이 없어져야 한다는 게 집착이에요.